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가 되면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근데 마태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상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오늘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세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멘.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말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잘 간직하셔서 믿음이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슈를 통해 말세가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모습들은 없기를 바라고, 오늘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다시 믿음으로 결단을 하세요. 왜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크게요.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성경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대충 하려고 해요. 말세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말씀은 시작이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본 그대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벌써 올해가 2020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자, 잘못된 모습은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살펴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성경을 빨리 피셔서 쭉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세가 되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 첫째가 무엇입니까?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그럼 잘 아신 말씀이죠? 찾지 마세요.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 앞절의 말씀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온 구약의 온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강령, 즉 기본 뼈대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개념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은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었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없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포함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요? 자, 이 목숨, 이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에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아멘. 자, 성경 피셔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읽어보면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좁은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미예요. 그러나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를 따르려면, 즉 예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즉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목숨까지, 즉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둘째, 말세가 되면 성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내가 돈이 얼만큼 있어, 내가 연봉이 얼마가 돼, 내 시계가 어떤 거고 차가 어떤 거고 내 집이 몇 평짜리 집이야, 이런 거 자랑하는 것부터 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연중에, 우리 집이 이런 집에 살아, 내가 이만한 재산이 있어, 내가 이런 건물이 있어, 내 차가 이런 차야, 이런 거를 의연중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다. 세 분 이상씩 돈 사랑하지 맙시다. 시작. 앞에 디모데전서입니다. 좀 빠르게 튀겠습니다. 6장 7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래서 흉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 사지 마세요. 자, 셋째로 말세가 되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셋째,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무엇일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우주 모든 자연 만물을 지을 때 일반 피조물과 사람과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사람만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 영적인 존재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탄 마귀,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람, 이 네 밖에 없어요. 아멘. 여기서 시편의 말씀 읽으면 어디 시편 기자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들 혹은 천사들 혹은 사람이들, 그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면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 그 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이와 같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내가 내 밤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굽히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큰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리고 하나님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무엇인가 영광 받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있게 걷기를 바래요. 근데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자꾸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한다. 이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성도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니까 뭐 한대요? 하나 빠졌는데 뭐 한다고요? 비방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방이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의 상대방의 단점 이런 것 들었다가 둘 혹은 셋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을 퍼뜨리는 거,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말은 비방을 안 하잖아요. 꼭 안 좋은 단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교제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구역 모임 잘해놓고 남성 여성교회 모임 잘해놓고 회의를 잘 끝내놓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비방하는 모습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합니다. 아멘. 성경 핍시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말은 뭐 비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비방하지 말라느냐?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직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누구 형제를 혹은 자매를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만일 비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행하는 재판관이 된다. 여러분 재판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 저희 교회는 비방이 없는 줄로 믿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비방은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방했던데 생각이 들거든 성령이 깨닫게 줄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 비방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비방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자, 앞에 에베소서입니다.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에베소 4장입니다. 31절 32절 그 앞에를 먼저 볼게요. 29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비방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저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비방 대신 은혜가 되는 말, 또 감사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째,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계시다면 잘 들으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부모는 거역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여러 군데 곳에서 자녀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요.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 말씀이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그거는 부모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녀가 들어봤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신명기 27장을 좀 펴보시면 신명기 2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잘 아는 말씀이죠.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 나누어서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해서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발산에 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에 관한 말씀이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저주라는 말 나도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요?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예, 아멘. 신명기 27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모아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십니다. 신명기 다른 말씀에 읽어보면 어떤 자녀가 부모를 거역했어요. 그 자녀를 부모가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 맞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자녀를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여섯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감사할 줄 알고 좀 안 좋고 괴로운 일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안 좋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당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어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이 감사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식어지고, 여러분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그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7번째 시작. 다시 시작. 매우 중요한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거룩하지를 않는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 목회를 하다가도 네 주변에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거든.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들에게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금요 저녁 시간에 교회 나온 모습은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경건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한 모습만 있고, 잘 들으세요, 경건한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속빈 강정과 똑같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비어있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성도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저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업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중병을 걸렸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다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자기 여전히 나는 경건성이 있어, 나는 경건해, 기도에 안 빠져나오잖아. 이것만 이해하는 모습.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만 중요시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해요. 찬송할 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배당 와 있는데, 예배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면 됐지요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가 맞지.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성경 써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가 이렇게 잘 꾸며서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미사오고 써가 이렇게 잘 표현해서 막 재밌게 웃기게 해서 막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자체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아멘. 좋아서. 왜냐하면 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제가 말씀을 비춰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절대 천국 못 가요. 이분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천국 못 갑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와서 슬피 울면 이 갈증 났어요. 정말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제일 누가 먼저 했냐면 신약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서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거룩하다, 다른 말로 경건하다,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내 주변에 혹시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거든 그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디모데야, 너도 똑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껍데기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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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이 뭐예요? 훈련이죠. 연단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뭐 비가 오면 안 하고 눈이 오면 안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건에 관한 훈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건에 관한 훈련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경건에 관한 훈련, 거룩에 관한 훈련은 날씨와 혹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냐? 8절에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범사에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생은 뭐예요? 저 세상,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믿음 잘 지키세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말씀 잘 읽으시고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쉬자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그런 말 제가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경건에 관한 훈련은, 경건에 관한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를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가요. 성경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베드로서입니다.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입니다.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어요? 본을 삼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창세기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유황을 내리셔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게 됩니까?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후세, 즉 우리죠.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어요? 본을 삼았다. 즉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로 심판을 하겠다. 아멘. 그렇지요? 꼭 잊지 마세요. 베드로서입니다. 3장 7절에 보십니다. 3장 7절에도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래도 경건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기도하는 데에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시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바쁘지요. 세상 일에는 바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바 우리의 영혼에 이것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그럼 3장 11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한가? 베드로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게 마땅하다 말합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이 이끌받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이런 게 반드시 시킵니다.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재림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깨어 있어야지, 근신해야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 어디 가요? 그래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거를 내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4, 15절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그래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리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에 한 문대만 말하셔라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